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10월 11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일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좁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우리의 자리조차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좁아짐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기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듦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을 움켜쥐고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파송한 제자임을 깨달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오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역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채우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의 숙제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따라갈래요 예수님! 찬양하러 Follow me!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의 빛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 나는 엘리사야. 뭐라고? 엘리야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사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님의 제자란다.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들어서 알지? 맞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우상을 물리친 바로 그분이지. 그 뒤로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 그런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엘리야 선생님을 닮고 싶었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된 이후로 늘 엘리야와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엘리사는 선생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더 많이 배워서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는 선지자가 꼭꼭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더니 팡! 하고 요단 강물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이 촥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답니다. 강을 건너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엘리사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바라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큰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에 그것을 네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조금 더 걷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휘잉 하고 엘리야를 감싸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맞아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더 이상 선생님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선생님의 겉옷을 들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아까 물이 출렁출렁 흐르던 요단 강가로 말이에요. 요단 강가에 도착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물을 탕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때처럼 물이 촥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주신 거랍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큰 위험에서 구해주는 큰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따라갈래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또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아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드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이적들은 한 군데만 나오거나 혹은 2군데, 많아야 3군데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죠. 그 이적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떼돈을 벌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들이 수억, 수천억의 수입을 거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대박 아이템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예수님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은 과연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소설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데 그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는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온 능력이 아니라 신인 예수님이 신으로서 보여준 능력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소설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예수님은 특별한 신이 아니고요, 전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면서도 고생하고 배가 고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셨어요. 그걸 눈치챈 제자들은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먹고 올 만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이야 대형 마트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또 눈만 돌리면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밖만 나가도 거의 다 식당들이 가득합니다. 5천 명 정도 이 주변에서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도 자유로운 시대죠. 그러나 지금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요,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들이 걱정돼서요, 나가서 먹고 오게 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요, 알아서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그 비용을 걱정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제자들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대답이죠.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돈이 있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요, 환산하면요, 지금 약 1,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1,400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또한 그런 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설령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의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병이 낫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당장 돈 앞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언제 약해집니까? 재물 앞에서 가장 약해지죠. 돈이 없을 때 약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로 한계 지어놓고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도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분들의 능력을 봉인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안 된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가 가서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얻어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찾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꼬마가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일 것을 찾는 예수님 앞에 이 꼬마가 드린 것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즉 자기 도시락이었죠. 아주 작은 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하나밖에 채울 수 없는 아주 적은 양이겠죠. 그러나 꼬마는 그것을요,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의 그 적극적인 내어드림으로 통해서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가져온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아주 작게 생각하죠. 이 작은 것 갖고 하나님께서는 별로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내 작은 요 정도 헌신 갖고는,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 가지고는, 이렇게 작은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허언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냥 내뱉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마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 꼬마는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드린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이 아이의 평생의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이없어하고 믿지 않겠지만, 이 아이는 그 작은 드림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축복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아이의 말은 사실이기에 아이는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나는 정말 작은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던 기억.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렸던 사람들, 내어드렸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 앞에 소리쳤던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삭개오도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먼저 자기의 것을 내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다 고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도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리고 야이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갈라놓으시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배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인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심으로 본격적인 심판과 또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먼저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앞뒤 계산기를 두들겨요.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두들기고, 이득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하다고 미리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하지 못하겠다라고 배짱을 부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적극적인가? 항상 불가능을 바라보며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꼬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꼬마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꼬마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내어놓지 않았다면 5,000명은 그냥 배를 쫄쫄 굶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들의 부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어놓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웠으면 그것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내 것을 챙기기 바쁘고 내 삶을 돌아보기 바쁜 이 시대에, 그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이 시대에 안 돼. 부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이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장이라고 하며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그 또한 자신의 생명을 모두 적극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다시 오병이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5천 명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을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아이에게 얻어먹는 5천 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 명을 예수님과 함께 먹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보성하신 주님,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할 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눔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 또 연락을 드릴 테니 계속해서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침 묵상도 많이 듣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보성하신 주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다 하여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남을 깨닫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것을 주님께 드려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